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가 이제 구약종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둘러봤고요. 오늘부터 창세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앞부분을 하게 되겠는데요.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이게 이제 6일 동안의 창조에서, 그러니까 7일은 쉬는 날까지 쳐서 7일이죠. 6일 동안에 만드신 것 중에 마지막 날인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창조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것이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보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시에 그리고 노래에도 귀천이라는 구절이 있죠. 거기서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아름다웠더라고 가서 조용히 말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소풍이 끝난 다음에 가서 좋았다, 아름다웠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세상에는 정말 안 좋은 것, 추한 것 뿐이었다고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이 창세기의 맨 앞부분에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가 오늘 하루에 끝날 것이 아니고 3일 동안, 3주간 동안 하게 될 것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하고 12장부터 50장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누는 점은 12장 처음 시작하는 데서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분,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당신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12장 1절부터 시작하는 그 단락, 거기서부터를 기준으로 이제 앞뒤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앞에 테라의 족보까지 포함시키기는 하는데요. 대략 이야기하면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뒤로 들어가고요. 그 이전까지가 오늘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세상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태고사 또는 원역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12장 이후로는 성조들의 이야기여서 성조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말했을 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 점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근데 되게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그 전에를 원역사 내지는 태고사. 여기 1장부터 11장 안에서는 아까 세상이 보시니 좋았다? 세상이 아름다운가?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2장은 하느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보시니 좋았던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3장부터 11장까지는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반복되는, 죄가 점점 쌓여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장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사실은 2장하고 3장이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2장은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고 3장은 죄가 들어온 후라서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1, 2장에서 특징적인 것은 부신이 좋았다는 거죠.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느님이 처음 생각하셨던 그 모양 그대로였던 세상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특히 1장에 보시면 하느님이 보시니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 이게 계속 날마다의 반복이 되고 마지막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었던 보시니 참 좋았다 라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2장에서는 사실 2장 4절까지가 하나의 창조 이야기이고 2장 4절 후반부부터 3장까지가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2장부터 3장에 이어지는 이야기 중간에서도 2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직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서 보시니 좋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3장부터 이제 죄가 들어오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카인 아벨,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렇게 이야기가 가게 되는데요. 그 뒤에 가서 죄가 들어오고 본래 아름답던 세상이 망가지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서 1장부터 11장 전체를 놓고 보면 두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보시니 좋았다, 아름다웠다와 죄가 들어왔다, 그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졌다 라는 것이 둘이 다 있는데 근데 어느 것을 먼저 이야기하느냐, 어떤 것이 본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우리 세상을 보아도 세상 안에 좋고 아름다운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죄가 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말하자면은 어디에다가 더 초점을 맞추느냐, 어느 것을 더 우선하느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창세기는 분명하게 세상이 좋고 아름다웠던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게 본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본래 좋았다, 선했다, 아름다웠다 라고요. 말하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흰색이었는데 이게 좀 더러워진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본래 회색 내지는 어두운 색깔이었던 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세상을 보면 더러워져 있거든요. 죄가 들어와 있고 원래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서도 창세기를 쓴 사람은, 창세기 그 앞부분을 쓴 사람은 본래의 세상은 하느님이 원래 생각하셨던,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선한 세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선함, 창조의 선함에 대한 믿음, 그것이 창세기의 맨 앞부분에서 보여주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악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는 것은 선이 더 강하다는 것. 본래 선했기 때문에 선하게 완성될 것이고 이 세상이. 그리고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그 하느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선함이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이 선함이 더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갑니다. 그래서 성서에서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물질이 악하다라고 보지 않아요. 물질이 악하다라고 보는 것은 주로 이단이고, 근데 아주 이른 시기부터 있었던 이단이죠. 2세기 이럴 때에도 있었던 영지주의나 그 이후에 그 영향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물질들이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구약에 나오는 세상을 만든 신과 신약에 나오는 하느님을 구분을 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그 신약에 나오는 인간을 구원하고 그 선하신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질을 배척하기도 하고 죄악시하기도 하고 그런 이단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그런데 성서의 세계관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아주 창세기 1장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선하다. 거기에 이제 죄가 들어가지만 본래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장부터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면서 악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시작한 악은 이제 점점 쌓여갑니다. 조금 전에 아까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있고 4장에서 카인 아벨이 있고 6장부터 노아의 홍수가 있고 11장에 바벨탑이 있고 여기까지 가면서 이제
거듭되는 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3장에서 이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거기서 왜 따먹었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 뱀이 유혹하는 장면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3장 5절인데요. 하느님처럼 되리라는 것. 그게 인간에게 유혹이었던 거죠. 인간이 하느님 아래에 있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이 정해주시는 질서에 따라서 살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가 하느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되고 여기서 처음에 있었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손상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세상이 손상되는 모습은 창세기 3장에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인간 사이의 관계로 말을 하자면 하느님이 아담에게 왜 따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아담이 하와 탓을 하지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을 보면 사실 하와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당초 하느님부터를 탓하죠. 당신이 저에게 같이 살라고 주신 저 여자가 꾀어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인간과 땅의 관계도 이제 깨어지게 됩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받은 그 벌 중에 하나가 땅을 가꿔야 되는데 근데 땅을 가꾸는 건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아담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맡기는 일을 맡기신 거는 또 앞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그 땅을 가꾸는 일이 이제 벌로 여겨지게 수고스럽게 되고 땅이 열매를 잘 떼어주지 않는 이런 결과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과 땅의 관계도 손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가 손상이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손상이 되고 인간과 또 땅의 관계도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카인 아벨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담 하와가 있었고 그 바로 다음 세대니까 이제 첫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첫 형과 동생의 관계인데 그런데 죽이는 것으로 끝나죠. 살인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또 살인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4장 첫 부분에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카인이 생각하면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질투했었던 것이 있고 이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카인하고 아벨 사이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질투나 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문제는 하느님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하느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느님이 나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아들이신다는 것에 대해서 카인이 그것을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내맡기지를 못한 것이잖아요. 달리 표현하면 결국 하느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아까 아담 하와가 인간이 하느님의 위치에 서려고 했고 인간이 인간 위치에서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고 나가는 것이었던 것처럼 카인과 아벨의 관계에서도 그냥 인간적인 질투를 넘어서 그 하느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또 여기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앞에서 이미 아담 하와 때 하느님과 인간과 땅의 관계가 손상이 됐는데 카인 때는 그것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어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4장 12절에서 벌이 내려지고요. 그 다음에 가면 6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하는 장면인데요. 사람들의 악이 온 땅에 가득 차서 하느님이 창조를 후회하시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괜히 만들었구나. 괜히 만들었구나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죠. 인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없애겠다. 여기서도 사실 그 문제가 있거든요. 인간의 죄와 자연질서 문제.
홍수로 세상을 없애버린다. 인간 말고 다른 것들은 사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것도 없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다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고, 또 노아의 홍수는 창조를 다시 뭐라 그럴까요? 무효화한다? 그런 측면이 그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느님이 창조를 하시기 전에 다 물로 덮여 있는 상태이잖아요. 노아의 홍수라는 것은 그 이후에 있었던 창조를 다 취소시키는, 다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에서는 인간이 바벨탑을 만드는데 여기서도 하느님께 대한 도전이죠. 하늘까지 닿는 탑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3장부터 11장까지 죄가 계속 반복되고 쌓여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1, 2장은 선하고 좋은 세상이고 3장부터 11장은 죄가 들어온 나쁜 세상, 망가진 세상이다 라고 하시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부족하게 되어요. 왜냐하면 3장부터 11장이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그렇게 절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장부터 11장에서 인간은 계속 죄를 짓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느님 편에서 다시 손을 내밀고 다시 용서를 베푸시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세상이 이만큼 망가지고 또 죄를 지어서 더 망가지고 죄를 지어서 더 망가지고 이게 아니고, 인간이 이만큼 죄를 지어도 하느님은 그거보다 더 강하게 다시 용서하시고, 또 이만큼 더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하시고, 더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처음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날 바로 죽이지 않으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 그 가죽옷이 뜻하는 것이 죄인에 대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해서 그냥 위험에 처하고 죽음을 당하게 이렇게 두지 않으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카인을 쫓아내실 때 그에게 표시를 붙여주셨다는 거. 죄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요. 카인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쫓겨다니면 보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못하게 카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표시를 해주시는 거죠. 아까 제가 좋아하는 주제라고 했는데 사실 무서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카인은 형제를 죽였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이거 보면 이제 사형 문제를 생각하게도 되는데, 카인은 형제를 죽였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 카인을 죽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7갑절.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죄인보다 더 큰 죄값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인의 경우도 보호가 있고요. 노아의 홍수 때도 홍수를 일으켜서 완전히 그 이전으로 돌리려고 하셨으면 방주를 만들게 하지 말으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데에서 징벌을 내리시고 멸망을 시키실 때에도 다시 다 살 길을 다시 마련해 주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이 표현이 아마 제가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하느님이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라는 표현이요. 인간 편에서 이제 구약 역사를 앞으로 쭉 가면서 보게 되면 인간은 자꾸 죄를 짓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데 그때마다 하느님은 다시 손을 내밀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거의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관계를 손상시킬 때 하느님 편에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모습들을 이제 내내 계속 보게 되실 거고요. 이게 노아의 홍수 때에도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제사를 바칠 때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구절이 있죠. 8장 21절.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인간이 악한 생각을 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홍수를 시작할 때에는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없애는 거였거든요.
근데 홍수가 끝날 때에는 하느님이 사실 인간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도 인간은 악한데 인간은 약하고 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약한 성질과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으로 말을 하자면 세상은 멸망할 수도 있는데 하느님이 자비로 그런 인간을 살게 해주시는 거, 이걸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8장의 그 노아의 제사 장면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벨탑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하늘까지 이렇게 전에 미리 그것을 막으시는 거죠. 죄로 인해서 멸망이 오기 전에 하느님이 그 조금 전에 미리 손을 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3장부터 11장이 아까 중간에 이게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망가진 모습을 보여준다라고만 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그랬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느님의 축복이 그 죄들보다 더 강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담 하와, 카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바벨탑까지 갈 때 인간의 죄는 계속 쌓여가지만 매번 하느님의 자비는 창세기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축복인데요. 하느님의 축복이 그 인간의 죄보다 더 강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거나 끝나버리거나 하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로 그 세상이 계속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느님이 처음에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고 축복하셨고 그 축복이 더 강했고 인간의 모든 죄와 악을 이긴다. 이것이 이제 1장부터 11장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있고 악한 것, 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신앙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면 그 세상을 볼 때에 여기서 결국 더 본래의 것, 그리고 더 강한 것, 결국 남을 것은 하느님의 축복이고 하느님의 용서이고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앞으로 1년 동안 할 얘기가 벌써 다 했어요. 벌써 다 했어요. 아담 하와에서 벌써 알아보는 것이죠. 인간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손상시켜 가도 그때마다 계속 하느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낫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 나올 하느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느님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시편 103편의 8절부터 11절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신다. 끝까지 따지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그분의 자애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에 굳세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